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스토리이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참 흥미롭고 너무 익사이팅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거인의 상징이고 상대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학자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한데요. 2m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가 넘어간다. 창의 사이즈도 워낙 엄청나고 이전에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창을 갖고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자 싸움에서도 아마 접은 적이 없는 그런 전사 중의 전사,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러 온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송이라고 할 수 있고 목동에 지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이런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열세인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이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겨야 될 세 가지 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의 비난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이 바로 그의 가족인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으련만 그 가족 중에서도 그 가족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빨리 가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양이나 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이 큰형 엘리압이 평소에도 다윗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 형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다윗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그런 잠재력을 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이 이렇게 자기를 나무라고 책망을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래, 형 말이 맞아. 내가 양이나 치는 주제에 지금 무슨 전쟁터에 나와서 내가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이 자기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죠. 가까운 가족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 중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상대하기 전에는 주저앉히려고 하는 가족과 먼저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충고자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의 말은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형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사울과 같은 충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드럽고 때로는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충고를 해줍니다.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게임이 안 된다. 싸워봤자 안 된다. 해봤자 안 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네가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현실적인 충고자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러나 이 현실적인 충고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간증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그것을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꺼내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다윗의 간증이죠. 간증. 그렇죠? 자기 삶의 체험, 간증.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이 있겠어요. 놀라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간증은. 그래서 간증을 가지고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고를 다 그냥 무시해 버리라는 뜻은 아니죠.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충고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중들의 무관심과도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다윗이 이기면 우리가 나와서 싸우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튈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있었죠. 아무도 다윗을 응원하거나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관중이 중요합니까? 응원을 해주면 막 선수들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막 뛰고 여러분 그러는데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없어요. 다윗이 이길 거다, 다윗이 승리할 거다, 다윗이 판도를 바꿀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응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다윗은 호를 단신으로 여러분 싸워야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큰 관심 없어도 내가 할 일은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그게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가족의 비난과도 싸워야 했고 또 현실적인 충고자하고도 싸워야 했고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고독하게 홀로 여러분 싸워야 되는 싸움을 여러분 싸웠어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웠던 싸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그런 날, 참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이런 날이 와서 마침 이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수인 이 골리앗과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은 다윗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야, 이번에 내가 잘 싸우면 나는 한번 이번 판에 뜬다. 인기를 얻는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싸움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 나선 동기를 바라보면 그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멋진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 대부분이 애국자였어요. 3%밖에 안 되지만은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서게 되어지고 그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출산 돌봄 컨퍼런스 우리 이제 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8%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조의 돈을 퍼붓고도 해결이 안 되는 시점에 교회가 이걸 나서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출산을 하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니까 교회가 그것을 함께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듣다가 보니까 올해 이 시대는 우리가 통일운동과 아울러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출산 돌봄의 문제구나. 이게 애국운동이고 이게 구국운동이고 이게 교회 세우는 운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때가 돼서 참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세워가고 또 사회가 그것을 돕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지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려나가는 이 일이 지금 이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나 당진시는 교회와 손을 잡고 이 출산하는 일, 또 돌보는 일에 적극 여러분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춘천시도 우리 강원도도 빨리 이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줬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갖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알았겠는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이것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그 입에 있는 것이라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때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15, 6 많이 잡아 한 17살 정도 이렇게 나이를 잡는데 무슨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자기가 양을 치는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갈 때 어린 소년이 그 사자하고 곰을 상대해서 싸우면서 양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그 사자와 곰이 입에다가 물고 이건 너무너무 사실은 아슬아슬한 순간 아닙니까? 이 아슬아슬한 이런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양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수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디 멀리 어디 가가지고 따로 무슨 묵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체험한 곳은 자기의 삶의 일상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럴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다윗이 깊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었고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 언제, 옛날에 언제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으로 울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여기 보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였겠다. 이것은요 과거에 한때 전설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고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옛날 얘기만 자꾸 하게 되어지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앙이 지루해져 버려요. 진부한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그래서 언제나 그 신앙이 현재형이어야 돼. 현재적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일어난 막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예비역이 아니라 현역입니다. 현역. 다윗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서부터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희미한 추억의 옛날 그 뭐 언젠가 그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가끔 뭐 언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하나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그냥 평상시 일을 하면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가 물 안에서 그냥 팔딱팔딱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심장이 막 박동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곰과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양을 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쟁터인 것이죠. 여러분 추상적인 무슨 힘을 갖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치열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는 실제적인 이런 믿음, 이런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이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현재형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다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싸우지 못하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두려운 상황인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그 신앙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 골리앗 앞에서 싸워 그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담대함, 용기, 거침이 없는 것,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은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조금씩 축적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면요, 사울도 키가 컸어요. 사울도 거인이에요. 골리앗도 여러분 거인이죠. 아마 다윗의 세 형도 만만하지 않게 이렇게 멋진 여러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용사예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도 40일 동안 계속 소리만 치고 있잖아요. 왜 소리만 치고 있었을까요? 그 골리앗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추고 있지만 서로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작용을 하고 여러분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잘 나가고 성공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속으로는 떨고 있는 것이 인생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고 잘 나가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가 거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골리앗이 여러분 거인이에요. 그 거인 앞에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인이 누구일까요? 진짜 거인이 누구죠? 다윗은 진짜 거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골리앗이 거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떨고 있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그게 현실이 아니고 다윗의 눈에는 이 세상의 진짜 거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거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거인인데 세상에 뭐 키 좀 크고 힘 좀 있다고 그게 거인이 될 수 있느냐? 나 같은 목동이라도 나가서 무너뜨려서 진짜 거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센 자가 누구냐? 진짜 강한 분이 누구냐? 진짜 거인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거인을 품고 있는 다윗이 거인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지만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들고 있지 않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잔뼈를 구운 전사요 여러분 거인이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거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거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거인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도 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쫄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평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골리앗 하나 물리치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도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쌓아온 것이 얼마나 힘이고 능력이고 그 힘과 능력이 어떤 정도의 능력인지 드러나지 않다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별 힘이 없는 것 같고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일상에서 하루하루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내 삶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 살다가 보면 진짜 어떤 큰 거인과 같은 그런 큰 문제를 앞에 만났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이나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 거예요. 45절 보십시오. 45절. 여러분 4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쓰는 무기는 뭐냐?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움을 하고 내가 나아오지만 내 무기가 뭔지 아냐?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게 나의 무기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무기가 되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열 몇 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요, 파워 있는 무기요, 승리를 가져주는 무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무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무기가 뭐예요? 뭐가 진짜 여러분 나에게 무기가 되고 이런 골리앗 앞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진짜 무기가 뭐냐? 그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지, 모든 마비를 풀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무기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인정하고 사세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신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무기로 삼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모든 절망과 좌절을 물리치고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승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죽음을 정복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단의 가슴을 관통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웠고 죽은 자도 살렸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보장, 그리고 이 두려움 앞에, 골리앗 앞에 선 자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파워가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죠. 그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진영에 가가지고 전리품들을 얻고 그들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굴 이기셨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누굴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적인 인류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그 마귀를 여러분 주께서 머리를 쳐서 깨뜨려서 승리하신 거죠.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다윗이 이기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도망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가 된 것을, 그것을 진짜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주로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칼이 손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다윗의 손에 여러분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힘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승리를 여러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잖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던 인물, 전쟁을 준비하고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넬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소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약한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승리의 비밀은 물맷돌 실력도 아니고요, 요행도 확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여러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쫄고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골리앗을 제압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때로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양하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많은 골리앗들, 골리앗이 안 오기를 바라고 골리앗이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지만 골리앗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린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불안으로 세상이 휩싸일 때 그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건대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골리앗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위기 가운데 세상은 참 크고 문제는 많고 나는 약하고 힘겹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함과 강함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속에 장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제압하며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 어둠의 하나님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큰 만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도 빛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별해드리는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 침상에서 육신의 질고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신음하는 소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고 경제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